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왜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을 가지고 동일한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물과 상황을 보고도 우리가 전할 때 전혀 상반된 정보를 전한다는 것. 동일한 뉴스를 듣고도 동일한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긍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부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 우리 밖으로 배출하는 정보, 그런 인풋, 아웃풋,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하나의 정보 처리 기구입니다. 우리의 뇌 자체도 하나의 정보 처리 기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서 또 밖으로 흘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정보 처리 기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가 처리되는 우리 안에서의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동일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며 또 동일한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상반되게 전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 정탐을 같이 보고 왔어요. 그러나 전혀 반대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이걸 올라가서 지금 너희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10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 가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장신이고 키가 크고 성이 철옹성과 같아서 우리는 거기 올라가서 그들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듣고 반응을 하는 국민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온 회중이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도 지금 죽은 사람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가 우리 안에 어떤 과정을 일으켜서 이렇게 통곡하는 사태까지 이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장례식 가서 한참 우니까 그냥 따라 울고는 뒤에 나갈 때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은 끊임없이 진동, 공명하면서 누군가의 감정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분별하지 않고 그런 감정의 큰 흐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는 무섭습니다. 군중은 무서워요. 군중은 끊임없이 어떤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하나의 큰 에너지를 형성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요. 그냥 온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단지 10명의 보고를 들었을 뿐인데 우리가 가면 죽게 생겼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잘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한 것이죠.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고 나니까 울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죽게 됐다,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써서 안 될 단어는 이거예요. 우리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입에 죽겠다는 말 달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언젠가 다 죽을 사람들인데. 죽는 날 죽음이 오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왜 죽겠다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겠다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있게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곰곰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불안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메시지에 쉽게 우리가 동의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리학자의 해석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는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부정적인 메시지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도 소외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거나 전적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늘 한 발을 빼고 있거나 그 일 자체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안과 불만이 가져오는 불평이 입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툭 건드리면 사실 불평입니다. 쏟아지는 게 불평이에요. 이 사회가 불평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평의 불을 지금 집회되고 있어요. 또 저는 정말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 악이 만연한 시대,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심경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절대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들, 그런 강팍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그 땅으로 가면 칼에 쓰러질 터이고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말, 끝까지 하지 말아야 말이 뭐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구원받은 상태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차라리 혼자 살 것.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절대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은 이 말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입에 담아서 안 될 금기어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인질에서 풀려났는데 인질이 다시 되고 싶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실컷 인질에서 풀어줬더니 인질범한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얼마나 다급했던지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리고 맙니다. 마치 이스라엘 전 백성을 막아서듯이, 천안문 사태 때 탱크가 4대 오니까 그 시위자가 하나 나와서 탱크 앞을 가로막아 서듯이 그렇게 막아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아론과 모세를 이제 패하고 누군가를 따로 세워서 그를 지휘관으로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날마다 누려야 할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휘둘리고 여전히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주어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몸은 구원받은 상태인데 마음은 여전히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몸은 사실 광야로 나와 있어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부지불식간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과 단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굶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어야지, 파와 부추와 오이와 수박을 먹던 그곳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강남의 룸살롱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안주가 괜찮았어요. 술도 향기롭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그리워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바퀴벌레가 시궁창을 그리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출애굽했다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얻을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요.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동일하게 원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뭘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들한테 있는 건 나한테 뺏어 놔주십시오. 저들이 가진 것보다 더 주십시오. 그거밖에 우리가 더 구하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표, 그 비전이 흐리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구원의 분명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이 행동을 할 때 다시 과감한 두 사람이 있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시선은 뭡니까? 그 장신 아낙 자손이라고 두려워서 쩔쩔매고 이미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다못해 뭐 개미가 됐건 미물이 됐더라도 죽은 시체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뜯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곳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시고 이 백성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하고 근심하고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흐트러진 이 사회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자, 이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마땅히 쓸어야 마땅하시지만,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명을 준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뭘 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까지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좀 말썽을 피워서 이게 많이 맞았는데, 매를 맞을 때 누가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맞아 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가 올 때 말이죠, 내가 그 매를 맞아주듯이 아이를 감싸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막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중보기도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중보예요? 그냥 아이들 공부 좀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까?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 조금 더 잘 되는 게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건 내 기도죠. 내 기도죠.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가로막는 것, 그게 우리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 이게 군대가 못 지킵니다. 정치인 못 지킵니다. 정말 기도하는 소수,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여기까지 지킨 거예요. 저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아침에 30분 했으면 저녁에 30분 채워서라도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했지만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차 혼자 운전하고 가면 기도하고 가시고, 엘리베이터 혼자 타면 기도하고 가시고. 여러분, 때는 마지막을 향해 줄다름 치는 때예요. 뭐 여기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뭐 여기 뭐 더 가질 게 뭐 있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 너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정말 참 판단 잘하십니다. 새로 시작하십시다. 이게 뭐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이 백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보면 뭐 살리고 싶은 생각이 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요, 또 하나님의 편에서 중재하는 중재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우리 모두가 그런 중재자, 중보자, 어떤 그런 매개체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땅의 것들로 우리가 육신을 취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땅에 잠시 삽니까? 여러분,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제 나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사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하루살이 한 마리가 아침 10시에 죽었대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너무 일찍 죽어서 슬퍼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한 마리 죽었어요. 천수를 다 하고 죽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슬퍼했어요. 그놈들이 밤에 다 죽었습니다. 뭐 아침 10시에 죽거나 밤 10시에 죽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영혼의 시간에서 보면 뭐 30에 죽거나 50에 죽거나 100살에 죽거나 뭐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뭐 무드셀라가 969세 산 거나 노아가 500살까지 산 거나 뭐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냐. 여러분, 나밖에 모르면 뭐 969년 살면 뭐해요? 그 성경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을 또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 인내하시는 성품, 인자하신 성품,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말랐을 때 또 반역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을 또 용서하셨습니다. 또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불러일으켜서 또 다베라 사건 때 또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오셨어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를 멸시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대단히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하는 것. 믿는 것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체증,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을 신앙 안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울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든 악조건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이 우리가 볼 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스시다 전기를 창업한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칩시다. 그 사람 94세 죽었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어이없게도 자기에게 주신 3가지 행운을 말합니다. 첫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몸이 늘 병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전부라는 거, 이게 3가지가 자기에겐 전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스펙을 어렵게 만든 것들 아니에요? 부모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게 뭐가 그렇게 행운입니까? 그러나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기 때문에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15년 먼저 철이 들었고 15년 먼저 자기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는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평생 자기의 건강에 조심했고 무리하지 않았고 건강을 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평생 배우고자 했고 어떤 사람에게서나 누구에게서나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부족한 요건들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행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장애물을 그는 놀랍게도 그걸 디딤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스시다 전기를 창업하고 일본 경영의 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애물이 뭡니까? 오늘 이 순간 그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도움돌, 디딤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물 없습니다.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가면서 그걸 딛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경지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지평이 달라질 것이요. 믿음의 정말 강도가 달라질 것이요.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시험에 전부 패스 못하고 페일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두고도 그들은 이제 다시 광야로 백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천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곧 보이는데, 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세기를 낼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인생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구하는 아침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상황을 보면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더 어둡고 힘든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놀라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간 것을 증언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믿음의 선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인도하심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